지금부터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런 꼭 사전적인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바로 오늘의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문둥병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 냄새가 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동네 주민들에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뭘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다가설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10명 모두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10명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원상복구되었어요. 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병이 나았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가서 병이 나았던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그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것밖에 없어요. 빨리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일터로 돌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다 하는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 감각을 통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균형 감각이 문제예요. 분명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 많은 돈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요. 무엇 때문입니까?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땅의 삶에 집중해서 매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래만 파고 있어요. 고개를 돌리지를 않아요. 고개를 들지를 않아요. 그냥 내 발등, 내 발 아래만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만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작은 것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날, 시험당한 날, 고난이 있는 그 날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물론 이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의 공통점은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즉시 길을 떠나서 친구가 죽어간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기다림 후에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나중에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체마저도 다시 무덤 밖으로 불러내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대부분을 다 판단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대학에 붙으면 들어가고 싶었던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면접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또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해요. 결과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는 분이에요. 기준이 똑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는 한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종종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다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자세를 구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 1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18절에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격 없음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고 상의 개념을 일삼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상을 받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복음을 얻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구나 천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은혜를 허락한 분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그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병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고칠 수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병은 고쳤지만, 그래서 건강하게 일생을 살았지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거의 폐인이었고 손발이 심히 떨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하고 묻습니다. 술 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은 내 다리를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지요. 절름발일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해서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해서 이번에는 갈릴리 동네로 가십니다. 한 불량배가 갈릴리 바다 선창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광경을 예수님이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하고 말하니까 그 불량배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결국 화풀이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흐느껴 울더랍니다.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비참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아홉을 찾으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잊고 사는 아홉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매몰되어 아래만 파고 있다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취하는 그 눈을 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큰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면서 행복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세어보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기록을 하여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에 주님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것임을 알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세상 힘차게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